반갑습니다. 몇 년 만에 피아노 소리 듣습니까? 네. 귀한 귀인이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소리는 이따 할 거고요. 참, 교당이 조금 완성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청운에도 조직이 되고, 또 피아니스트도 오고, 한동훈 교당이 남도 발전하는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은 업력을 청산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천도품 11장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사람의 영식이 육신을 떠날 때 처음에는 착심을 쫓아가게 되고 후에는 그 업을 따라 받게 되어 하늘은 세상의 길이 윤회하게 되나니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착심을 여의고 업을 초월하는 데 있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착심을 여의고 업을 초월하는 공부를 얼마나 잘 하고 계십니까? 보통 이제 사람이 태어나는 거는 전생에 지은 거에 대해서 이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온다 그래요. 대부분은. 근데 특별하게 이제 소원을 세우고 오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시시비비가 얽혀 있고 인연 관계가 얽혀 있는 것은 다 그 전생에 지은 것에 대해서 이번에 다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해결됐습니까? 안 됐어요? 이게 해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더 짓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울로 재보면 이게 좀 갚아졌는가 싶으면 또 생기고 또 생겨서 저울질이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업을 우리가 청산해야 다음 생에 또 기쁜 마음으로 태어날 수 있을 텐데 어떤 공부를 해야 될 건가 한번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운봉교당에 이복전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박사시와 선진의 인도로 대종사님께 귀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데 어느 날 대종사님이 꿈에 나타나요. 목욕을 하는데 찬물도 있고 따뜻한 물도 있고 이렇게 나눠 있는데 따뜻한 물에다 목욕하고 딱 목욕이 끝났는데 대종사님이 나타나서 복전이 목욕이 끝난 후에는 옆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만 가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다. 근데 또 다시 한참 이렇게 가는데 다시 또 복전이 바른 길로 가라니까 왜 자꾸 옆길로 가라는가? 정신을 깜짝 차려고 보니까 그 옆에 구렁이들이 많이 모여있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 착심에 끌려가지고 업력에 끌려서 이 구렁이 몸을 받을 걸 대종사님께서 경계를 해주신가 보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차리고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업력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 자력이 있어야 되죠. 또 자력만 있어야 되냐? 타력도 같이 함께 있어야 돼요. 내가 혼자 자력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자기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만 사실 옆에서 동지들도 도와줘야 되고 스승님도 도와줘야 되고 함께 도와줘서 좌우에 함께 도와줘서 이게 업력을 청산할 수 있어요. 나 혼자 잘난 체하고 내가 다 해결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가다가는 어느 길로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가다가 또 아이쿠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자력과 함께 타력이 함께 병진해야 된다. 한 번, 두 번 다른 사람에게 이제 부탁하다 보면 자꾸 의뢰심이 생기더라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은 계속 부탁을 해요. 계속 의뢰를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부탁을 한다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해야 자기 자력이 생기고 어떤 일을 할 때 내일 내가 해봐야지. 내일 내 힘으로 해야지. 이게 자력이 생기는데 그게 부탁하는 게 습관이 되면 의뢰심이 생겨요. 그리고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자기 호주머니에 뭔가를 자꾸 넣어요. 넣기만 해요. 넣은 것이 자꾸 나와요? 다시 나와요? 딱 넣고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욕심의 호주머니가 얼마나 큰지 일생을 주워 담아도 주머니가 다 차지를 않아. 그래서 그 욕심을 채운 거는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요. 근데 그게 꺼내가지고 줄 때는 자꾸 이게 주긴 줘야 하는데 주머니에 넣고 만지작거리고 안 나와. 이게 부터 욕심 때문에 그런다. 이 착심과 욕심이 되면 자기의 업력을 청산하기 어렵다. 스스로 자력을 얻어서 해결하지 못할 때는 옆에 사람까지 함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내가
또 왕타원 고은선 교우님, 우리 추천 교우님이시고 모시고 오랫동안 살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수도원에 계시는데 가끔 이제 순교를 가실 때 있어서 차가 없으면 제가 모셔다 드리고 그래요. 어려운 집에 순교를 가요. 그런데 가면은 크게 막 비싸고 좋은 걸 가져가면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소박한 거 그런 거 하나씩 들고 가요. 그러고 순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텃밭에 뭐 여러 가지가 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텃밭을 잘 닦아 놓으셨네요. 요거 좀 뜯어가도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속으로 이거 없는 집에 와갖고 뭘 또 저런 것까지 뜯어간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요. 저분이 그냥 저렇게 그냥 할 일은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어쨌든 교무님이 오셨으니까 뭐라도 챙겨주고 싶은데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하니까 그런 마음을 못 내는 거예요. 근데 그 텃밭에 있으니까 그거라도 뜯어가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잘 됐네요. 그거라도 뜯어가세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주고 싶은데 줄 수 없는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복을 지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펴봐요.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만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저 상대편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일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헤아려주고 그 사람이 복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타력이 함께 아우러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 그 힘이 없어서 영원히 그 업력을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비심을 가진 분이라면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일까 헤아려주고 그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정산정산법 분편 23장에 서원과 욕심이 비슷하나 천양의 차가 있다. 서원은 나를 떠나 공을 위하여 구하는 마음이고 욕심은 나를 중심으로 살을 위하여 구하는 마음이다. 우리가 다음 생에 나도 이제 전무주신해야지 이렇게 서원 세우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욕심이에요, 서원이에요? 어떻게 달라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서원은 나를 떠나서 공을 위하여 구하는 거. 그냥 내가 서원을 세우고 전무주신을 하겠다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대종사님의 교법을 전하고 그분들이 복과 해를 닦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 길에 나도 함께 하겠다는 그 공을 위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라도 내가 다음 생에 전무주신해가지고 내가 잘나고 잘되고 빛나고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잘 되겠어요?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마음이 공의 마음인가 사의 마음인가 그것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한다. 예전에 금정사 고모사에 명학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대요. 이분은 이제 절 살림을 해요. 절 살림을 하는데 아주 알뜰하게 살림을 해요. 그래가지고 절 살림이 막 힘들어요. 절간에 가서 곡식을 찌면 그 바닥에 떨어지고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것까지 막 주워가지고 모아가지고 살림을 아끼고 하니까 살림이 점점점 불어요. 그러니까 절 살림도 늘어나고 식구들도 늘어나고 그렇게. 그런데 다 사람들이 그 살림살이에만 신경 쓰지 참다운 공부를 하는 사람이 없다. 근데 그 중에 영원이라는 상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재산에도 관심이 없고 늘 참선하게 힘을 쓰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명학스님이 내가 상자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영원히 하나는 내가 믿을만하다. 이렇게 늘 이제 칭찬을 해요. 근데 이 영원 스님이 금강산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돼 있고,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깨달 선정을 하는데 염라대왕이 자기 스승인 명학 스님을 불러다 놓고 막 꾸지라고 하는 거야. 너 전생에 살아있을 때 이렇게 죄를 지었고 오개를 짓고 막 하니까 제가 열심히 살고 했는데 그런 마음이 없이 사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걸 업경대를 비춰주고 어떻게 살았냐. 그러니까 고개를 떨어뜨리고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그 곡식 창고를 지키기 위해서 살생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고양이를 풀어가지고 쥐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살생을 했다. 그 다음에 또 술을 마시는데 곡찰해가지고 곡찰하면서 그 다음에 스님이 돼가지고 참선을 안 하고 생일상을 거하게 받는다거나 비단 옷을 지어서 입는다거나 이러면서 공부보다는 그런 재산 불리는 데에 더 많이 신경 썼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큰 벌을 받아야 되는데 다행히 주문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벌을 안 받고 금사망부를 받아서 후에 반성을 하고 참회를 했다. 바닥을 기어다니잖아요. 바닥에 단단히 엎드려가지고 참회를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스님이 아이고 우리 영원히 말할 때 내가 좀 들을 걸 참 공부를 못했다. 이거 야 영원아 나 좀 와서 구해줘라. 구원해줘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명상을 통해서 보고는 그래도 자기 스승이니까 어때 안타까운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범어사로 가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딱 49제 때가 됐어. 그러니까 이 다른 제자들에게는 저 사람이 초상났을 때는 와보지도 않더니 49제 대가 끝나고 이제 재산 나누기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 그래서 뭐 재산이라도 좀 얻어먹으려고 왔냐 이렇게. 근데 그 소리는 든둥만둥하고 가가지고 그냥 흰 쌀로 이제 흰 죽을 써가지고 그 곡간에다가 곡식 사이에다가 놓고 스님 와서 드세요. 드시라고. 근데 좀 있으니까 구렁이가 큰 구렁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구렁이를 위해서 축원을 올리니까 그 구렁이가 흰 죽을 먹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스님이 참선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림살이하고 재산하고 이런 것에 떨어져가지고 공부를 많이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 죽을 드시고 다시 크게 해탈해가지고 다음 생에는 이런 업을 짓지 않도록 하세요. 이러니까 이 구렁이가 알아들은 것처럼 다가가지고 돌팍에다 그냥 머리를 쥐어받아가지고 죽어버려요. 그 죽고 나니까 거기서 파랑새 한 마리가 나와요. 파랑새가 한 마리가 나니까 그 이제 용원 스님이 그 파랑새를 따라가니까 저 아랫마을에 전시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이 집에 10달 뒤에 아기가 태어날 건데 사내아기가 태어날 건데 7살이 되면 이제 절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켜야 하니까 내가 데리러 올게요. 잘 길러오고 계세요. 7년 뒤에 가가지고 아기를 데리고 다시 산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켜. 공부를 시키는데 이게 연습이 잘 안 됐으니까 어떻게 공부를 시키냐. 이 창호지, 벽창호지에다가 구멍을 하나, 바늘구멍 하나 뚫어놓고 야, 이 바늘구멍을 단단히 쳐다보고 있어라. 여기 바늘구멍 쳐다보고 있으면 여기서 황소가 들어올 것이다. 그럼 그때 나한테 알려주라.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이니까 우리가 이제 자라고 나서 나이가 들면 분별 사량이 생겨요. 여기서 어떻게 황소가 들어오나 이렇게 하지만 어리니까 그 스승이 시키는 대로 그냥 그만부터 쳐다보고 오늘 들어오나 내일 들어오나 쳐다보고 있어.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바늘구멍으로 황소가 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 아기가 스님 황소가 들어왔어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됐다 이제 됐다. 그 황소가 들어온 게 뭐냐면 참선을 모르는 애기한테 참선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 구멍을 아주 쫙 쳐다보면 일심을 모아서 거기를 쳐다보고 마음을 모으게 하니까 그 창문을 뚫어서 보고 그 전세를 볼 수 있는 말하자면 숙명통 전생을 볼 수 있는 숙명통을 하기 때문에 그게 깨침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놓고 보니까 우리 스님이 전생에 내 상자였네. 그게 전생에 내 상자가 지금 나의 스승이네. 그럼 이제 둘이 스승과 제자가 서로 웃으면서 같이 이제 공부하고 두 도인이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는 이런 전설이 이렇게 전해지는데 우리 이제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영혼조사가 대종사님께서 우리 교법을 세우고 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여러 번 회상에 나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영혼조사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승은 그 제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이렇게 돌고 그러니까 자력을 얻지 못한 제자를 위해서 그렇게라도 힘을 쓰고 이 자타력을 병진을 해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엄력을 청산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력을 얻어서 공부를 하면 좋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좌우 동지에 누가 공부하는 동지가 있는가? 또 누가 나에게 가르치면 줄 스승이 있는가?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보고 저 사람은 이렇게 못하더라. 저 사람은 이렇게 밉더라. 그런 것만 찾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이런 공부를 하더라. 저 사람은 이렇게도 하더라. 그 공부길을 찾아서 그러면 내가 모르면 묻고 거기 가가지고 또 나를 가르치면 스승이 어디 있는가? 그 스승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공부고 그게 업력을 청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지. 그런 공부를 안 하고 자꾸
자기의 착심에 업력에 끌려서 살다 보면 또 다시 그것이 끊임없이 윤회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업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천인만매하는 공부심이 있어야 한다. 인과품 10장에 한 제자 어떤 사람에게 봉변을 당하고 분을 이기지 못하거늘 대종사가 말씀하시기를 네가 갚을 차례에 참아버리라. 그러하면 그 업이 쉬워지려니와 내가 지금 갚고 보면 저 사람이 다시 갚을 것이요 이와 같이 서로 갚기를 쉬지 아니하면 그 상국의 업이 끊일 날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쉽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저절로 되어지는 공부도 없어요. 그 고비고비를 넘어야 되더라고요. 산도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올랐다가 내려갔다 그래서 정상을 올라가는 거지 계속 올라서 정상 올라가는 산은 없어요. 우리 공부도 하다 보면 하다가 또 나태심이 나다가 또 하다가 퇴고심이 나다가 이게 찾고 하다가 점점 이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쉬지 않고 참아내면서 해 나갈 때 그 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조금 힘들다고 힘들다 못하겠다 안 해. 그냥 포기해버리면 자기의 앞날이 자기가 생각해도 환하게 보이죠. 앞으로도 고생길이 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죽어도 못 참는다. 저 사람 미워가지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저걸 못 참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그런 경우 없으니까 아직 살아계시겠죠? 죽어도 못 참겠다. 정말 분통 터지고 억울하고 이래서 죽어도 못 참겠다 이랬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만 못 참고 죽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참아서 죽을 일을 면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만약에 못 참아서 죽어도 못 참겠다고 그거를 결국에 내가 다시 그 사람을 향해서 갚아버리면 그 업이 쉬겠어요? 못 쉬죠. 근데 내가 죽을 똥 말 똥 그것을 참아낸다면 그 업이 쉬게 된다. 그래서 내 갚을 차례에 참아버리면 업이 쉬워진다. 대산종사님께서 한 학생이 여쭙기를 졸업하고 교과선상에 나가서 선배들이 얘기하기를 선원에 있을 때 공부를 하고 공부기를 잡아라.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과거 성현들이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봤냐? 과거 성현들이 쉽게 공부했겠냐? 정말 용맹정지하고 생명을 바치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얻은 거고 부처님도 500생을 얻어서 공부해가지고 부처가 됐다는데 한 번, 두 번 열심히 해야지 이런 다짐으로 되겠냐? 정말 정진하는 마음, 참고 이기고 정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것도 저것도 돌아보지 않고 정말 마음이 변치 않고 꾸준히 하는 것, 이것이 수도인의 일이다. 그래 해도 마음이 자꾸 풀어져도 잘 안 돼요. 이 과거에 생각이 자꾸 집착되고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지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요. 새로운 마음을 내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과거에 묶여가지고 이걸 안 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다는 건 뭐예요? 과거에 어떻게 했다 이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이 나냐 여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참냐 못 참냐 또 나가냐 못 나가냐 한 걸음 뛰냐 못 뛰냐 백척간두라고 하는 데서 백척이라 되는 이 대나무 가지 위에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냐 없냐 자기가 정말 죽을 폭을 잡고 디뎌야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저것 생각하다가는 절대로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천인만매하는 정진이 있어야 우리가 업력을 해결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업력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가죽 주머니를 놓아야 한다. 가짜에 속아서 살면 일생이 허망하고 참다운 가치를 모르면 속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살면 일생을 살아도 헛산 것 같아요. 어느 것이 죄가 되고 복이 되는지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많은 죄를 짓고도 이게 내가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요. 가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와가지고 나 저번에 너 그때 그 서운했어. 그때 정말 마음이 불편했어. 이렇게 하면 언제?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어? 이런 적 없어요? 자기는 모르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가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아는 사람은 미리 챙겨서 그것을 하지 않지만 모르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게 죄를 짓고 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교당을 나와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마음을 챙기고 한 번 참을 거를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고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고 또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스로 업력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업을 지었는지 죄를 지었는지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받을 일을 했는지 이걸 모르고 그냥 산다. 이게 진짜를 모르고 살면 일생을 살아도 죄를 많이 짓고 살기 때문에 이번 생에 정말 갚을 거를 갚으려고 이렇게 마음을 세우고 왔던 노력들이 헛것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짜에 속아서 살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되는데 뉴욕의 지하철에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근길에 그 지하철 입구에서 유명한 연주가인데 바이올린을 연주를 해요. 정말 들으면 막 천사의 소리처럼 막 들려요. 근데 그 바쁜 시간에 사람들이 그 소리가 들리고 그냥 허름하게 옷 입고 연주하니까 그냥 겉으로 그냥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지나가고 가끔 어떤 사람이 서서 잠깐 듣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 연주를 들으려면 수백 불의 티켓을 사서 보려고 해도 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 연주가예요. 근데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진짜 그 음악을 알아가지고 그 사람의 연주를 좋아하고 듣고 감명이 되고 그랬으면 그 사람이 연주하는 걸 듣고 아 이분 누군데? 그러고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근데 보통은 어떠냐면 내가 그 유명한 연주가의 연주 공연을 듣고 왔어. 그 연주 티켓이 몇백 불이요. 연주를 들은 것이 내가 연주를 들으려고 갔어요? 아니면 연주를 들었다고 그 티켓을 산 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러기가 쉽다 이래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겉으로 포장되어 있고 겉으로 화려하고 나에게 다른 사람, 내 자존심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도 해. 난 집이 막 30평이야, 50평이야, 막 60평이야 이런 것도 뭐야? 똑같이 누워서 자는 방인데 그 집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사는 사람은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이냐? 정말 이 업을 청산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냐? 이걸 물어보면 60평에 살지만 자기가 업을 짓고 사는 사람, 업을 짓고 죄를 지으면서 그걸 재미삼아 사는 사람은 100평, 200평 살아도 이게 허망한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거냐. 작가 뱅크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참 유명한데 자기의 작품을 딱 그려놓고 경매에서 끝나니까 자동으로 버튼을 누르니까 이 작품이 쭉 내려오면서 파쇄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 경매가 막 수억 원인데 그 딱 경매가 되자마자 그 쭉 내려와서 작품이 다 파쇄가 돼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비싼 작품을 왜 저렇게 파쇄하냐 이래가지고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저기 거리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 10달러에 이렇게 파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 이거 10달러짜리 사갖고 뭐 가치가 있어. 그리고 별 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이 뱅크시는 얼굴이 잘 안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그리고 가끔 이제 그걸 받은 사람이 이제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발표하는 거야. 내가 10달러에 팔았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냥 그 값이가 10달러짜리가 수억 원으로 그냥 벅 뛰어버려요. 그게 작품이 중요한 게 누가 그린 걸 모르고 그러니까 누가 그렸다 하는 것 때문에 그게 비싸지는 거예요. 그 작품의 가치를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삶의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스스로 작품을 그리는데 이 작품이 어떤 그림으로 완성될지는 내가 아는 거고 이 작품의 가치는 내가 스스로 아는 거예요. 이게 10달러짜리가 될 수도 있고 수억 원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나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냐, 내 삶을 어떻게 그려가고 있냐 이것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나를 위해서 자존심을 세우고 자랑거리를 만들어도 정작 이게 하나의 가죽 주머니에 불과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거는 그냥 버려야 된다.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있는 내가 참다운 진리를 알고 참다운 삶의 가치, 인생의 가치를 알고 공부의 가치를 알아서 정말 정진하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봐야 한다. 육신을 위해 영혼을 허비하면 고통과 괴로움이 따르지만 영혼을 위해서 육신을 수고롭게 하면 기쁨과 보람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집착과 미련으로 낡아버린 가죽 주머니를 넣고 맑고 조촐하고 빛나는 한 물건, 소중한 나를 단단히 챙겨야 비로소 업력을 청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함께 공부했습니다. 모두 업력을 청산하실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